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어디서 만나자, 뭐 그런 약속들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핏하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해,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났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약속 시간을 맨날 늦게 오는 분이 있습니다. 30분, 40분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과 한 약속은 보나마나 이 사람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맨날 늦게 온다든지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하고 약속하면 오늘은 과연 제대로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옛날에 주어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들이 하나하나 그 때가 되면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확신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면 100세 때의 아들을 얻게 해주시고 400년 이후에 내 백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약속들 중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나중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또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범죄자처럼 잡혀갈 것이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수없는 예언들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유다가 배신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코너에 몰려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구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될 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 오면, 오늘 본문쯤 오면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이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하죠. 캄캄한 밤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니까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실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인사인데요, 그 가장 친밀한 인사를 통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한마디를 딱 덧붙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단단히 끌어가시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합니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유다는 분명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애증,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게 나중에 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에 밝은 사람이라 돈 몇 푼 받아먹으려고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어쨌거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성경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까?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략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손을 씻으면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죠. 그리고 막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갖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딱 뒤집어 보면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다를 격동시키고 무리들을 충동시키고 제사장 서기관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코나에 몰고 십자가에까지 몰아넣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씨름 선수 중에 막 아주 힘센 선수가 상대방을 막 누르는데 그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되치기 해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배신당하고 당장에는 팔려가고 당장에는 모함을 당하고 당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지켜가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호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들에게 붙들려 가시지만, 수동적으로 붙들려 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고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충분히 폭력으로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쪼무레기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냥 그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수동적으로 붙들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그 폭력을 거부하시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면서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부름받은 삶을 산다.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막 계속해서 자기에게 뭐가 닥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라면,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냥 막 쫓겨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쫓겨다니는 삶 대신에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십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도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어쩌면 인간으로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침내 힘들고 어렵지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잠자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자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제자는 배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 당시에 옷은 낮에는 옷이고 또 밤에는 혼이불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덮고 있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망간 청년이 누굴까를 추측하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기가 차마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렇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은 부름받은 자로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해가 안 뜨는 날은 없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혹시 해가 안 뜨고 해가 안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왕노릇하며 살게 해줬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름받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고, 때로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이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